사생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 시대를 살펴보면 웰빙,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 웰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도 종종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유기농이라든지 착한 먹거리라든지 친환경 어떤 소재들, 건축물들, 자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곳에는 또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구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구약 성경 통독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마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말씀하는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태도, 끝장을 내려고 덤벼드는 어떤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끝장내는 것, 그것이 사생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사생결단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혹은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며 누군가와 싸우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누구와, 무엇과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을 끝장내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공부일 수도 있겠죠. 혹은 청년들은 취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하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자녀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다면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도 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생결단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사생결단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늘 크게 느껴지는 짐과 싸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 9장에서 6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싸움, 부담, 짐,
사생결단하는 어떤 몸부림들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늘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영혼을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가? 좀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대 앞에 설 그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목사인가? 라는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와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데 때론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지죠. 힘겹습니다. 그것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끝장내야 할, 끝내버려야 할, 사생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갈라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앞선 로마서 5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큰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테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나? 우리가 죄를 더 범해야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날마다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고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지고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제 교회를 오려고 집에서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조금 늦게 나와서 평소보다 골목길을 좀 빠르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골목에서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정말 차 앞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행히 강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을 지나갔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강아지가 많이 놀랐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 마음과 이 입으로 강아지니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본성, 내 속에 있는 그 씨앗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또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15번, 살아남이나 부활과 관련된 표현이 8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관계된 표현이 나오면 늘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남,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죽음이 가는 곳에 부활, 생명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세례이죠.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어 받은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에 대한 죽음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는 없었던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그 찬송의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가사,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5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죽음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오고 있다고요? 생명, 부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붙임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인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주는 모든 유익, 모든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연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연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던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진 삶이잖아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삶 가운데 모든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 비참함의 이러한 상태,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서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생기고 삶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투, 전쟁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직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이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죄에 대하여 사생결단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죄와 싸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과 부활은 누구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 그 성취,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유익과 그 성취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분의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생결단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입니다.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과거에 매여있던 그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과거처럼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명령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알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생결단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 그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쌓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 그 생명의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외람되지만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는 것에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사생결단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분처럼, 이제 내가 그 예수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죽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 내 안에 여전한 그 죄의 죄 죽이기를 실천하는 것, 그 결단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이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즐거움에 익숙합니다. 그 죄의 달콤함에 익숙해서 그 죄의 달콤함을 쉽게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되어지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그것을 뿌려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뿌리치기가,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여러분,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민감하게 깨어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죄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생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사생결단하며 싸우고 계십니까? 공부를 위해서입니까? 취업, 승진, 자녀 교육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생결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그렇게 사생결단하여 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내가 사생결단해야 하는, 아니 이 공부를 통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떠한 삶의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를 교육시킴으로 나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므로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거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본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강물을 거슬러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먼저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안에, 죄의 그 책임 아래, 죄의 그 두려움 아래, 죄의 그 결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영생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래전 어떤 성도가 남긴 하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내려가는 길이 곧 올라가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며, 상한 심령이 곧 건강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영혼이 곧 즐거워하는 영혼이며, 회개하는 마음이 곧 승리한 마음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역설을 터득하게 하소서. 나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을, 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의 죄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나의 가난 속에서 당신의 부요함을, 나의 골짜기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의 죽음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